친손자죠. 친손자가 낳았대요. 그래서 사진 아까 보여주셨더라고.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날 친손자가 아들 태어났대. 친손자가 탄생했다고 그래요. 박수 한번 칠게요. 축하드려요. 할머니 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권사님이 한 1년 전, 2년 전부터 또 시집 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책을 가져오셨더라고. 그래서 드디어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되셨어요. 축하드린다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권씩 드리려고 책을 가져오셨고 좀 이따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바쁜 일정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시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다가 또 이제 또 책을 또 내게 됐네요. 아니, 또 교회에 또 영광이네. 작가님이 또 있어서 책을 내셔서 좀 이따 또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본다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70일의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70일에는 좀 역사적으로 따지면요, 상당히 좀 이제 깊고 그리고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게 일일이 연도를 따져서 가면 정말 은혜가 되긴 하는데 좀 머리가 아픈 상황 속에서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이게 역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70일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냐면 시작과 끝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끝과 시작과 끝을 이 70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 의미로서 압축시켜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70일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예수 믿고서부터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까지를 이제 영적 의미로서 이 70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완성, 이게 70일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70일에는요,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약 역사, 아니 인류의 역사적으로 흐름 속에서 본다면 정확하게 이 70일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이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진짜 이 신약 시대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역사라는 것이죠. 70일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다면 25절에 보니까 이제 70일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바로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70일에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시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있던 상황 속에서 뭐냐면 70년이 다 차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70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사 왕 고레스가 올라오면서, 고레스 왕이 세워지면서 마음의 감동을 줘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보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고레스 원년에 이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살고 여기서 이제 어떤 중직을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그 감동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뭘 했냐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사 왕 세 번의 왕이 바뀌는데 이 세 번의 왕을 통해서 이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이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역사적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0일의 중에서도 바로 7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다면 49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일에는 7년이에요. 그러면 7일에는 얼마입니까? 49년이에요. 그러니까 49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 동안에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국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유명한 누가 있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어요. 에스라는 뭐냐면 학자,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였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벽을 어떤 건축하는 정치인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정치인이었어요.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유대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게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7이레였단 말이에요. 70이레 중에 7이레가 빠졌단 말이에요. 7이레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하기를 뭐냐면 26절로 들어간다면 26절에 가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6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까지. 자, 62일의 후에, 다시 말한다면 49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49년 후에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해요. 62일회가 시작되는데 이 62일의 이 기간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요. 지난 시간에 나타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2일회가 지나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62일회는 몇 년이냐? 현대인의 성경을 본다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부터 434년이 지난 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성전이 건축되고 434년이 지난 거예요. 이 43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택한 왕인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왕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대적으로는 어떤 시대죠?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시대였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성전이 재건될 때는 뭐냐면 바사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바사 제국. 바사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있죠? 우리 배웠죠? 생각나세요? 바사 제국이잖아요. 다음이 알렉산더 대왕인 그 유명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었다면 헬라 나라였다면 헬라 나라였다가 다음에 이 430년 안에 헬라 나라를 정복한 로마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로마 시대가 그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가 걸쳐 있는 거고, 이 시대는 뭐냐면 바로 초림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근데 오늘 본문에 62일회가 끝나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끊어졌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냐면은 읽어볼까요? 카라트라는 말이에요. 해볼까요? 시작. 카라트라는 말이에요. 끊어졌다는 것은 카라트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잘라내졌다. 잘라졌다는 얘기예요. 잘라졌다. 무엇인가 긴 게 열겨졌어요. 그런데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카라트라는 말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잘랐다는 말도 있고 언약을 맺었다는 말도 있어요.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졌다라는 것은 언약에서 끊어졌고 동시에 뭐죠?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율법의 언약에서 끊어져 버렸고 동시에 새 언약으로서 맺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시작은 어디부터인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이 피를 마셔야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은다고 그랬죠. 새 언약의 증거가 예수의 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 언약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새 언약을 시작하는 준비 단계예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죠?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율법 시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면서 무슨 시대가 시대냐면 새 언약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카라트라는 말이 언약, 옛 언약을 잘라버리고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카라트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오늘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참 멋진 말이죠. 끊어졌다는 말이 단순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카라트라는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초림,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 53장은 그 유명한 메시아장이죠. 53장 8절에는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 예수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살아있는 땅은 어디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가 아니라 물질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물질의 세계에 온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세계에 있던 그분이 물질의 세계로 왔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한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이 말, 끊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카라트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것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뭐 때문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그리고 그 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로 인한 형벌, 그 허물로 인한 형벌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허물은 무엇입니까?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말이요 약점이에요. 약점. 약점인데 우리말로는 약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약점을 잡혔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여기서 인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느냐?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대성물로서 예수님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끊어졌다. 이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그분 당신이 대성물이 돼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도와주고 이런 차원도 섬김이지만 섬김의 진짜 그 뭐라고 그럴까 본질이랄까요? 그 본질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섬김은요 자기 헌신이에요. 자기 헌신. 할렐루야. 네. 자기가 헌신하는 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헌신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헌신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또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그도 누구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채찍을 맞았다.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채찍에 맞고 찔리고 얻어맞고 온 모든 피를 다 쏟고 아주 처참한 광경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온몸에 뼈가 돌출돼 있거든요. 등짝이에요.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갖고 뼈 살점이 나와. 살점. 뼈가 막 드러나 있어. 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잘 얘기하셨어요. 나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간다면 61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서를 무너뜨리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참.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만에 70년 포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다시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우리 구약 역사를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서 이제 앞으로 내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또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 돼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욕을 해버려요. 막 욕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이 뱀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은 뭡니까? 사탄의 자식들이 돼버렸다. 사탄의 자식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근데 왜 사탄의 자식들이 돼버렸냐. 성전은 온통 강도의 소굴이 돼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서로 뺏으려고. 강도는 왜 서로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거를 뺏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어려울 때는 막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이러지만 또 편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또 식어져서 하나님은 또 없어. 막 또 되짚고 살아. 근데 오늘 역사적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둬요. 다시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돌이키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다시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무너뜨리고 새롭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안타깝게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은요, 실제로 서기 70년이에요.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자, 이 사건은요, 이미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에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른지라 내 원수들이 도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미리 뭘 얘기했냐면요, 내 원수들이 도툰을 쌓을 거야.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주위로 흙으로 이렇게 성 이렇게 막아버려요. 뭐라고 그럴까, 이제 흙으로 싸서 통행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굶겨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굶겨 죽이려고. 실제로 굶겨 죽였어요. 실제로. 그 로마 70년대에 서기 70년에 이 티토스 장군이 와갖고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70년에. 근데 예수님은 미리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언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에 관한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서기 70년에 멸망당해 버렸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뒤에서 하겠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 유명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디아스포라가 돼버려요. 디아스포라는 현재까지 되잖아요. 그 디아스포라가 돼서 나라를 언제 찾냐면 1940년이죠. 맞죠? 1940년에 다시 나라를 해볼게요. 무려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가 돼버려요. 2000년 가까이.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1940년도에 나라를 찾아요. 나라를 찾아서 현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기적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렇게 썼잖아요. 우셨다.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우셨을까? 예수님의 눈에는 서기 70년에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신 거야, 아신 거야.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렇잖아요. 자식이 그 뻔히 나쁜 길로 가는 걸 알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기왕이면 부모를 웃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식이 울게 만들잖아. 그래, 그런 말 있잖아. 자식 가진 게 죄라고. 부모는 자식 가진 게 죄인이라고. 누구 책임? 자식이 잘못되면 다 누구 책임으로 돌아옵니까? 부모 책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자식 가진 게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났는데 또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죄된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죄인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역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로 인해서 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패권을 갖고 있는 게 로마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지금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이제 살고 있었다는 이런 시대였어요. 속국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반란이 났어요. 속국으로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반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여기 와서 난리지? 2층에 있는 애들까지 다 내려가고 지금 2층에 있는 애들까지 싹 내려가고 운동장이 돼버렸네요. 자, 로마군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게 666년이에요. 66년. 70년에 서기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4년 전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반란이 왜 일어났냐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 가도한 세금 징수와 총독들의 부패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로마 총독 플로루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금화를 몰수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정말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이 금화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성전의 금화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필요하고 물건을 거래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에 보관했던 금화를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금으로 된 금화를. 이제 거기에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이 반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독립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로마의 속국에다 살지 못하겠다 우리들. 그러면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반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란을 두 번째로 그 반란 소식이 막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로마가 넘겨줘요 빨리. 이제 강경 대응을 해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고 본국에서 로마 군인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는 뭐냐면 네로 황제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로 황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베네스파시아누스의 장군을 파견했고 그는 유대 지역을 점령하며 반란군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이후 베네스파네스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그의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략을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티투스는 뭐냐면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 다음에 세웠던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이 티투스 장군인데 이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서기 70년에 와요. 이 티투스 장군.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밖에 로마인들은 이제 다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몰려든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성을 쌓아서 토속 흙으로 이게 싸는 거예요. 둘레를.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토속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요 엄청나게 잔인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죽이는 거 보세요. 그 당시 엄청나게 잔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 환상에 보면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빨은 철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납고 난폭하고 잔인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군인보다는 이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근데 더 문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냐면 내부에 또 분열이 생겼어요. 내부에 분열. 어떤 분열이냐면 예루살렘 내부에서는 반란군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벌어져요. 막 반란군이 이제 서로 이제 하나가 돼서 이걸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또 권력 다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참 희한해요. 이 죄인들끼리 모이면
서로 왕이 되려고, 서로 머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 파발이 벌어서 생기고 정치적 어떤 그런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 유명한 열심당과 다른 유대인 세력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 도시의 이 방어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나오잖아요. 열심당. 예수님의 열심당 누가 있어요? 어?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열심당 유다. 열심당 유다가 있어요. 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과 기타 유대인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세력들이. 그러니 지금 막 난리 부르스 거예요. 전 외부와 전쟁에서 안에서 분열이 생기니 이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돼도 로마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지금? 사실은요, 내부 분열로 망한 거예요. 위기 속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어야죠.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야죠. 교회도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야죠. 국가도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야죠. 그러니 네 잘나니 내 잘나니 이러면서 서로 권력 가지려고 싸우면 그건 망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로 로마 군인의 포위와 함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림 보이시죠? 티투스는 4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도시를 완전히 고립시켜 식량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기근과 내부 분열로 인해 유대인들은 저항할 힘을 잃었고 로마군은 성전을 포함한 도시를 파괴하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어떤 일이 보자면 이제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흩어버려요. 왜? 모아놨더니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흩어버려. 죽인 사람은 죽이고 또 나머지 사람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 노예로 팔리거나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유대인은 성전 중심에서 랍비 유대교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존재하는 거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의 지배가 강화돼요. 로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후 그 자리에 알리아 카피톨리나라는 로마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이 로마의 신도시를 거기다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게 돼요. 왜? 모이면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유대 지역의 독립적인 정치 활동을 철저히 억제시켜버렸어요.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하층민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세상 각 국가에서요 정말 천민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1940년도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보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보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 큰 시그널의 사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나라,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인데, 그럼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의미를 볼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2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보세요.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이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성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잘 유명한 게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 유대인들의 이 뭐라고 그럴까?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역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청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청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기 자기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 결혼식이 벌어진 거죠. 혼인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청한 사람들. 청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청첩장 누구 줘요? 아는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누구입니까? 청한 사람은 구약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 구약은 청한 자는 구약의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간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자기네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6절 그 남은 자 그 7절 볼게요. 6절 볼게요.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았다. 여기서 뭐예요? 5, 6절에 보니까 종들을 잡아 죽였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청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이 종은 또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갖고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뭔 군대냐? 오늘 본문에 로마 군인 티토스 장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죽여버리고 진멸시켜버리고 불질러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이 사건은 기름 부음 받아가 끊어지고 오늘 본문에 끊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서가 무너지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쓸림과 같이 끝까지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질 것을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23절과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거 이 본문은 뭐냐면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야. 근데 군중들은 유대인들은 죽이라는 거야. 이 빌라도도 양심의 가책이 있나 봐.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이제 물을 가져서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 없어. 네가 그렇게 한 거야.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무죄한 사람의 피를 내가 이제 니네들 때문에 죽이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서 손을 씻는다. 그 대신 니네들이 책임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현재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
자, 거기에 미래 후손들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들만 책임지지. 자녀들까지 넣은 거야 거기다가. 우리 자손들까지도 만약 그게 무죄한 피라면 우리가 심판을 받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절대 자손 끼고 넘어가면 돼. 자기 자신에게 끝내야지. 왜 자기에게 끝나려고 왜 자손까지 거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죽은 그 사람들, 노마 티투 장군이 70년에 와갖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의 그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그냥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얼마나 죽었어요? 독일군이 엄청나게 죽였어요. 실험하고 죽이고, 유튜브 가면 있어요. 실제 사진, 그게 동영상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처참해. 실험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독일 사람. 이 히틀러가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독일이.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비극적인 거죠, 역사가.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극적인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의 역사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멸망과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역사는 정확하게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연도 속에서 사실적으로는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것은 결국엔 미래적인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71회에서요. 지금 다 이제 정리를 한다면 71회에서 지금 한 1회가 남은 거예요. 지금 이제 69일회까지 된 거예요. 7일회와 61회까지 이렇게 합쳐졌으니까 69잖아요. 71회 중에 한 1회가 남은 거예요. 이 한 1회는 어디로 갔냐면 이제 2300주야. 8장에서 나오는 2300주야. 다니엘 때 배웠던 2300주야. 7년이 이제 요한계시록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시대냐? 바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구원받는 시대, 이방인의 시대인 거예요. 이제 한 1회가 남은 거예요. 근데 한 1회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간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란이에요. 그 한 1회는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한 1회에 등장하는 왕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순간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1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표적인 사람들이 많죠. 히틀러도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예요. 역사마다 예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적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적그리스도는 뭘 줍니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아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바로 짐승의 표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표는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기 시작하면 표를 받게 합니다. 그 사람이요 이제 대중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읍시다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뭘 하냐면 뭘 거래하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은 아이디 카드를 핸드폰이나 카드로 갖고 있지만 나의 정보를 이제 여기 오른 손목에나 이마에다 이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시작이 안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다니엘과 같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